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간밤에 내린 비처럼 은혜의 단비가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장 두 번째 시간이죠. 어제 우리 한나의 그 감사의 기도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전날 있었던 간구의 기도도 같이 이제 돌아봤죠. 오늘은 엘리 집안에 내린 저주에 대해서 함께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한 절 한 절 이것도 이제 중요합니다. 근데 이 전체 한 장 한 장 그리고 이 성경이 왜 여기에 있나? 룻기 같은 거 사사기 뒤에 룻기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게 사무엘상으로 접어드는데 이런 배치가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전체 숲을 구약이 왜 있고 신약이 왜 있나 이런 전체 숲도 그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볼 때 한 절, 한 단어, 한 문장 이런 나무도 소중히 여겨야 되고 잘 가꾸어야 하지만 그 전체 나무들이 이루고 있는 숲의 모양과 정경 전체를 아우르면서 양 날개를 양쪽에 두 눈을 가지고 돋보기와 망원경을 이렇게 가까이 볼 수 있는 것, 멀리 볼 수 있는 이 두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볼 때에 여기에 이러한 단어와 또 전체 숲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를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한나의 그 감격적인 기도, 그 다음에 이 엘리 집안에 내린 저주는 이게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엘리 집안의 저주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한나의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기도인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되짚어 볼 겁니다. 그래서 자, 엘리 집안에 내린 저주는 어떤 겁니까? 22절 보면 엘리가 어떻게 되었으니 매우 늙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의 그 엘리 집안에 내릴 것에 대한 전주곡 같은 겁니다. 나이가 늙으면 영이 늙습니까? No.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달로 새롭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겉은 육은 늙어가나 우리의 속인 영은 날로 달로 오히려 젊어지고 신선해지고 새로워지는 이러한 것을 이제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근데 엘리가 매우 늙었더라는 게 반복이 돼요. 말씀을 보면 이게 뭐냐면 뭐가 늙어가는 거예요 지금? 겉이 늙어가는 게 아니고 속이 늙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늙어간다, 영이 늙어간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자 보세요. 하나님이 계셔요. 근데 하나님의 은총에서 멀어져. 하나님이 계시는데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에서 가까워져. 하나님의 은총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총에서 멀어지는 건 하나님의 은총을 거두는 겁니까? 내가 은총에서 떠나는 겁니까? 말씀 기록은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거둔다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인간적인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그대로 계신데 인간이 하나님의 은총을 떠나는 겁니다. 비유를 들게요. 태양은 언제나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근데 태양을 우리나라가 이렇게 마주 볼 때는 그때가 언제예요? 밤낮에 중에서 낮이에요. 뒤로 돌면 밤이 돼요. 태양이 바뀌는 겁니까? 우리가 지구가 바뀌는 겁니까? 그거예요, 그거. 겨울이 와요. 이 겨울이 오는데 왜 겨울이 올까요? 공전을 해요. 태양은 그대로인데 지구가 태양에서 제일 멀어져요. 이게 겨울이에요. 가까워지면 이제 다가오는 땀 흘리는 여름이 되는 거예요. 누가 바뀌는 거예요? 태양이 바뀌는 거예요? 지구가 바뀌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침 이슬은 똑같이 내려요.
근데 그걸 소가 먹으면 뭐가 돼요? 젖이 돼요. 뱀이 먹으면 독이 돼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먹으면 그게 젖이 되고 은혜가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먹으면 그게 독이 되고 해가 되는 거죠. 음식이 있어요. 똑같은 음식인데 이걸 적당히 먹으면 뭐가 돼요? 이게 힘이 돼요. 근데 과하게 먹으면 뭐가 돼요? 해가 돼요.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어떤 것은 똑같은 건데 독이 돼. 근데 똑같은 건데 약이 돼. 독과 약의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대로 계셔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뭐가 돼요? 저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이 가면 축복이 돼요. 그 얘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늙었더라.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에서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등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뭐까지 해요? 아들들이 그런 일을 해요. 동침했다. 이 소문을 들어요. 자, 여러분, 이 소문이 들리기까지 이미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들이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들렸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들렸어요? 우리 그 2장 앞에 어제 읽은 말씀 보면 그 앞에 나오잖아요. 13절. 2장 13절 보면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그 홈리와 비느하스 누구의 아들들이에요? 엘리의 아들들이에요. 제사장의 아들. 제사를 드리러 왔는데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원의 손에 새 살고리를 가져와서 아무거나 뜯어요. 아무거나 새 살 갈고리 넣어가지고 걸리는 걸 제사장에게 갖다 줘. 자, 여러분,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제사 음식의 몫은 정해져 있어요? 맘대로 먹어요? 정해져 있어요. 감사제, 속죄, 속건제, 거기에 무슨 어디 부위를 먹어, 뒷다리를 먹어라. 감사제에 가슴 부위를 먹어라. 이런 부위마다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몫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새살고리로 넣어서 걸리는 거, 그거 자기 몫이에요. 그 막 뒤지겠지. 좋은 거 막 뒤지고 제일 좋은 거 꺼내가겠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과 예배에 대한 규정과 이런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고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예요? 15절. 2장 15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한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제사 드리기도 전에, 그러니까 제사가 끝나기도 전에,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가 끝나기도 전에 밥부터 먹는데 그것도 날 것으로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사는 항상 하나님 앞에 태워드릴 건 태워드리고, 삶아드릴 건 삶고, 올려드릴 건 올려드리고, 흔들어드릴 거 요제, 들어 올릴 거 거제, 태울 거 화제, 소제, 콩가루로 만들어 드릴 거, 이렇게 다 제사 양식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 하기도 전에 뭐 하는 거예요? 날 것으로. 야, 우리 제사장께서 센 거 원해. 삶지 마. 그거 내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제사를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17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뭐함이라? 멸시함이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라. 장자권을 어떻게 여기더라? 경홀히 여기더라. 제가 어제 주일날 말씀드렸죠. 경홀히 여긴다라는 건
뭐 차자에서 장자가 되고 장자에서 차자가 되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가벼이 여기더라. 업수히 여기더라. 하나님이 주신 그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지를 않는 거죠. 지금 그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이 여호와가 주신 제사권, 제사장권 이거에 대해서 멸시하면 경홀히 여기고 같이 이런 얘기들을 들었을 터인데, 자 이렇게까지 갔으면 지금 당장 뭐 해야 돼요? 경고 조치가 아니고 이건 뭐 해야 돼요? 격리 조치를 해야죠. 경고가 아니 이 수준까지 가면 이미 제사권에 대한 제사장의 태도가 이래. 목사가 예배를 자의적으로 막해.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해석을 막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는데 해석을 막해. 들으면 알잖아요. 그거 어떻게 돼요? 말씀권을 뺏어야죠. 제단에 세우지 말아야죠. 뭐 해야 돼요? 격리 조치해야죠. 그리고 더 나가면 어떻게 돼요? 목회권을, 치리권을 뺏어야죠. 이 지금 근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는 대제사장이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아무 조치를 안 한 거예요. 듣고. 그러니까 뭐까지 가요? 더 가는 거예요. 타락은 그냥 냅두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계속 가는 거예요. 죄악은 죄를 낳아요. 믿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은혜에서 은혜로 가지만,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지만, 이건 선순환이에요. 죄는 죄가 죄를 낳고,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고 더 깊은 곳으로 가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분이 그냥 냅두는 그걸, 이게 패망의 선봉이 되는 거예요. 동침까지 가. 야, 제사 드리는데 그 제사에 그 찾아온 그런 사람들, 수종드는 여인들, 그 동침까지. 이거는 하나님 앞에 천인 공로할 일이. 그런 걸 들었어요. 자, 22절. 동침하였음을 어떻게 하고? 듣고. 자, 그들을 불렀어요. 23절. 이 말씀 한번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뭐 하노라? 듣노라. 자, 악행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이게 말할 단계예요? 아니면 행동할 단계예요? 이 정도가 됐으면 이거는 말할 단계가 아니에요. 이미. 그러니까 지금 타이밍을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망하지 않을 그럴 타이밍을 다 놓치고서 지금 이미 이거는 감옥에 넣고, 감옥에 넣어야 돼요. 이건 말을 할 단계가 아니에요. 감옥에 넣고 제사장권을 다 빼앗고 돌을 쳐 죽게 돼야죠. 내가 쳐 죽이지 않으면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사람이 할 때 해결하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어떻게 돼요? 무서워요. 그래서 집안이 싹 망해요. 아예 엘리 집안 전체가 다 망해버려요. 엄청난,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아는데 이거 다 놓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금 엘리가 등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등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등이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에서 멀어지면 뭐가 떨어지니? 여러분, 은혜에서 멀어지면 지혜가 식어집니다. 은혜와 지혜는 같이 가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뭐가 일어나요? 지혜가 일어나요. 안 될 게 돼요. 그래서 안 보이던 게 보여요. 해결이 안 될 실마리들이 느껴져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하셔요, 하나님은. 근데 은혜에서 멀어지니까 지혜가 식어버려요. 지금 보이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근데 보세요, 26절. 자, 엘리의 지혜와 은혜는 식어지고 늙어지고 있는데, 25절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뭘 더욱 받더라? 누구에게?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이게 지금 대비를 딱 하는 거예요. 엘리는 은총에서 멀어지고 늙어지고. 여러분, 나이 때문에 멀어지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나이가 든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멀어지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연세가 드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 속에 더 풍성히 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등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마치 솔로몬이 늙어서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 속에서 멀어지듯이. 완전 타락하죠, 솔로몬 말년에. 근데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까이 나가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대로인데 여기 등이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늙어가는 거예요. 영혼이 늙어가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점점 다가가면 보세요. 노아가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있는 은혜를 발견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거예요. 이게 믿음이 이게 신앙. 근데 그게 멀어져. 점점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면 자기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쾌락, 향락, 주어지는 것, 막 섬겨주는 것, 사람들이 섬기는 것, 명성이 이게 멀어지고 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패망으로 가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 결국은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서 이제 멸망을 예언하죠. 31절. 30절에 보면 30절 그 밑에 부분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어떻게 여기고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존귀히 여겨.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존귀함 속에 들어가. 나를 멸시해. 은혜를 떠나. 그 떠나는 자는 떠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은 이걸 보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표현하려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 31절 노인이 하나도 없게 된다. 네가 이스라엘 복을 내릴 때 환난을 볼 거다. 노인이 없을 거다. 32절 33절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않 한 사람만 남고 네 집안이 다 망할 거다.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비아달이에요. 사무엘상 22장 18절로 20절 요거 33절에 남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 얘기예요. 시작.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렉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나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 이 아비아달 하나 살아요. 아비아달 하나 살고 이게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 노베 제사장 집에 들렀을 때 그 골리앗이 쓰던 칼 줬다고 해서 이 집안을 다 죽이잖아요. 이게 엘리의 집안이에요. 가문 전체가 다 사라져요. 성읍이 이게 참 슬픈 운명인데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일어났다. 한 사람 차라리 그 아들들 두 사람 없애버렸으면 이 비극을 막을 수 있었는데 이런 게 그냥 이게 보세요. 29절 오늘 말씀 29절 보세요. 29절 왜 이러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어떻게 하며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거 너 왜 판단이 그러냐? 네 아들들이 소중하냐? 네 아들들이 소중하면 주님을 더 귀히 여기면 아들들이 소중해지는데 왜 그게 기준이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그게 늙는 거예요. 그게 늙는 거예요.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들고 몸이 쇠약해져서 늙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성경에서 늙는다는 표현은 영이 늙어버리는 거예요. 영은 안 늙는데 왜 영이 늙는다는 건 영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아들들 더 소중히 여기죠. 이게 자기 것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이거 아주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은혜 이게 소중히 여겨지는 게 아니고 이게 게 늙어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늙는 거예요. 이게 나이 몸이 늙는 거 이건 늙음이 아니에요. 이건 그래서 그렇게 돼. 결국은 다 끊어지고 죽죠. 그래서 34절 네 아들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언제 죽습니까? 사무엘상 4장 11절하고 21절에 보면 이 기록이 나와요. 시작.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교회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이게 비느하스의 아내인데 아기 낳고 가면서 죽어요. 죽으면서 이가 보시라고 하나님의 꾀가 빼앗기고, 그 다음에 시아버지 엘리가 죽고, 엘리가 하나님의 언약궤 뺏겠다 그러면서 소식 듣고 뒤로 넘어져 죽잖아요.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죽어요. 목이 부러져서. 아주 비참해요. 끝이. 남편도 죽어요. 비느하스가 죽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다 칼에 맞아 죽어요. 이렇게 해서 이 가정이 다 없어지고, 나중에는 가문이 다, 아예 집안 전체가 다 사라지더라.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멀어지? 하나님은 그럼 어떤 일을 하시냐? 35절이에요.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하나님이 이런 시대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를 바꾸는데 사람을 일으켜. 누구예요? 이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그 사람이 그 시대 속에서 노아를 일으키셔요. 홍수 이후 시대를 이끌어 가시죠. 아브라함을 일으키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직하시죠.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일으키시고 사무엘을 일으키시고 사람을 일으키셔요. 이 사무엘을 일으키시는데 잘 보세요. 자,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뭐가 나오냐면 한나의 기도가 나와요. 그렇죠? 한나의 기도는 잘 보세요. 이 한나의 기도는 구약의 찬가라고 불려요. 구약의 찬가. 신약의 찬가는 마리아가 찬양하잖아요. 마리아가 자기 잉태하고 엘리사벳 만나면서 찬가를 막 불러요. 그때 찬가가 나오는데, 구약의 찬가가 이 한나의 기도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한나의 기도 하잖아요. 한나의 기도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앞에는 자식이 없어서 탄식하며 간구하죠. 그 간구의 기도가 있고, 이 두 번째 2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감사 기도예요. 간구와 감사 기도가 한나의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 때마다 나와서 여기 무릎 꿇고 아니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단불을 붙들고 간구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2장에 나오는 건 감사 기도예요. 감사 기도인데 어떤 감사 기도냐 이거죠. 자, 보세요. 이 구약의 찬미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한나의 기도를 잘 보세요. 감사 기도 1절에 찬양이 나와요.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라. 그리고 2절에 보면 2장 2절에 보면 여호와 같은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하나님의 거룩을 찬양해요. 3절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 지식의 하나님. 3절. 그 다음에 4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용사의 활을 꺾여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자, 그러니까 그 교만한 자는 꺾으시고 그 고통당하는 자, 겸손한 자, 아픈 자, 그분들을 일으킨다는 그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써내려가요. 자, 이 한나의 기도는 1장부터 10절의 이 기도는 뭔 기도냐면, 왜 구약의 찬가라고 불리울 정도로 아름다운 기도로 여기냐면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에 대한 찬양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찬양이에요. 이 찬양의 이 기도는 가장 기쁜 기도예요. 기도 중에 가장 기쁜 기도. 그럼 기도가 어떻게 시작되냐? 처음엔 간구로 시작돼요. 처음엔 뭐로 시작돼요? 간구, 내 필요, 나의 부족함, 나의 결핍.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아파요,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 재정이 결핍돼 있어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이 간구로부터. 이 위기가 찾아왔어요. 하나님 내일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길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파요, 해결해 주세요. 문제가 일어났어요, 치워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복을 내려주세요. 간구, 나의 필요 채우는 간구로부터 시작이 돼요. 기도가. 그러다가 이 기도가 채워지면 그 응답에 대한 뭘 드려요? 감사드려요. 하나님 자식 주셔서 감사해요. 20년간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 자식 주셔서 감사해요. 고마워요. 감사 기도하고 감사 헌금하고 감사 예배들 간증하고, 이게 감사해요.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중보가 나와요. 중보. 하나님 이런 은혜를 저들에게도 주세요. 하나님은 내 자녀들에게도 흘러가게 해주세요. 이웃집에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흘러가게, 이런 은혜가 흘러가게. 중보, 타자를 위해 교회, 하나님이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게, 이 중보 기도로 나가요. 자, 나의 간구, 나의 감사, 그 다음 중보로 가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 하나님 감사에 너무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체험을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저들에게도 이런 은혜 알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다 보면 뭐가 나오냐, 하나님이 이런 위대한 일을 행하셨어요. 누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양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 하나님이 성취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 다음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막 찬양하다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 놀랍습니다. 불가능해서 유를 만드신, 무에서 유를 만드신, 흙으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역사 놀랍습니다. 막 하다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뭐가 나온다고요?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한 영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한 깊은 계시가 열리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단계라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기도의 마지막.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이 나를 깨닫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홍해에서 광야에서 막 먹이시고 만나 매출하기를 말씀으로 막 깨닫고 하면서 그거를 쫙,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내 삶의 어두운 부분을 빛으로 바꾸시고 이 패역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막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다 보면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관상이에요. 관상. 마지막 단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을 찬양.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한나가 그거 하고 있는 거야. 그거 자식 줬더니 자식 주셔서 감사하게,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잘 보세요. 1장은 간구하잖아. 자식 없어서 괴로워서 슬픔의 눈물의 탄식을 한나가 하잖아. 근데 지금 2장은 주셨어. 그랬더니 하나님 자식 주셔서 감사해요. 아유 나에게 수치를 씻어주시고, 이런 기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지식이 찬란하십니다. 하나님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성품과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찬양을 드려. 근데 보세요. 이렇게 지금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고양돼서 찬가를 부르고 있는데 12절, 2장 12절. 자 보세요. 2장 12절 딱 대비를 해놨어요.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해. 자, 한나는 지금 하나님을 아는 깊은 관상 단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있는데, 지금 이 평신도 아닙니까? 지금 이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장 아니에요? 제사장.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여호와를 알지 못. 딱 비교해 놓은 거예요. 그 뒤에 뭐 하는 짓이 있지. 한나는 막 감격 속에서 막 이러고 있는데 뒤에 그냥 새살고리로 지 먹고 싶은 거, 날 거 원하는 거, 이거 하고 있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긴요. 제사장이라니까요. 이게 저주예요. 등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한나는 여호와의 찬란한 빛 가운데 쫙 나가는,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 그러니까 어떤 축복 받아요? 21절. 여러분 영의 축복을 받으면 이게 물질로 옵니다. 21절 보세요. 2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육남매를 주셔요. 육남매. 자식이 없던 한나에게 영으로 감사하니까 육으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주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세계에 살지만 영의 세계를 찬양하잖아요. 그 찬양의 역사가 육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 우리가 또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이것에 대해 주님께 고마워하면 그게 더 큰 역사로 오죠. 더 큰 주님을 아는 역사를 열어요. 영의 세계를 더 확장시켜요. 그럼 또 육이 더 잘 돼요. 그럼 그것도 감사해, 고백해. 그러면 더 큰 역사를 일으켜요. 여러분 지경이 더 확장되길 축복합니다.
영적 지경이 쫙쫙 열려, 깊이가 쫙쫙 열려, 한나의 기도까지 쭉쭉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더 큰 육의 은혜로 다가와요. 육남매 주시잖아요. 아무것도 없던 자매에게, 한나에게 육남매, 자식이 없어 슬퍼하던.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축복, 그러나 등을 돌리면 저주가,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계속 해야 돼. 1시간 내동해도 더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새벽이라 또가 4를 시작해야 되니까 이런 은혜와 사랑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우리나라가 이런 축복 받아야 돼요. 하나님, 이런 축복 받는 나라 되게 하시고 저주는 떠나가고 이런 축복을 향해,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이 나라 민족이 되어지도록 우리 교회가 이런데 마중물 역할 감당하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